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노아의 가족만은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이 흘러서 이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의 후손들이 각각 어떻게 각 나라와 민족으로 흩어져 나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시작부터 끝까지 발음도 어려운 낯선 이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는 성도들도 난감해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이 나오면 읽다가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이 노아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족보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족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족보하면 가족관계 증명서처럼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가 정확한 출생 순서로 기록된 것을 우리는 족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족보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족보는 모든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의 족보는 모든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몇 이름은 생략되어 있기도 하고 또 몇 대를 건너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족보는 단순한 혈통을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기록하지 않고 오직 특별하게 선택된 믿음의 사람들만이 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보면 각각 야벳은 14명, 함은 30명, 셈은 26명, 총합 70명의 이름이 오늘 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진짜로 노아의 자손이 70명이라는 게 아닙니다. 노아에게는 더 많은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70명만을 기록했을까요? 이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숫자 3은 하늘을 뜻하고 숫자 4는 세상의 네 방향,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과 4를 더한 7은 하늘과 땅을 합한 완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충만함의 숫자 10을 곱한 70, 그래서 70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수가 이 70이라는 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70명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도 70명을 뽑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자손이 70명이다라는 건 노아의 자손이 정확히 70명이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노아의 자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절을 보면 노아의 아들 이름 순서가 셈과 함과 야벳 순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순서대로 셈의 후손을 먼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야벳의 후손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족보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 인물을 마지막에 설명하는 특징 때문입니다. 실제로 먼저 설명되는 야벳의 후손들은 오늘날 유럽 지역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야벳의 자손들은 간단하게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반면에 그 뒤에 나오는 함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관련이 많은 나라들의 조상입니다. 이집트, 가나안, 바벨론처럼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민족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의 자손들은 야벳의 자손 바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셈의 자손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셈의 후손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왔고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 셈의 계보를 가장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절과 5절 말씀에 먼저 야벳의 자손들이 소개됩니다. 2절을 보면 야벳은 총 7명의 아들을 낳는데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과 디라스 이렇게 총 7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자, 5절을 보면 그 자손들이 바닷가의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바닷가의 땅은 어딜까요? 구약시대의 바닷가는 보통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야벳의 자손들이 바닷가 땅으로 흩어졌다라는 건 이들이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북서쪽에 있는 지중해까지 올라가서 오늘날 유럽 지역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바닷가 땅은 어떤 땅이냐? 이 고대 세계에서 바닷가 근처, 특히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지역은요, 가장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중해는 땅이 비옥하고 또 기후가 따뜻해서 농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다 주변이다 보니까 다양한 해상무역이 발달해서 문화와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고대의 강국들은 하나같이 이 지중해 지역을 끼고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야벳의 자손들은 아주 좋은 지중해 바닷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9장 27절을 보면 노아는 아들 야벳을 향해서 창대하라라고 축복합니다. 창대하라라는 건 넓은 땅을 허락했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 야벳의 이름의 뜻은요, 넓히다, 확장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야벳의 자손들은 노아에게 받은 축복과 그 이름대로 지중해 연안에 넓은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함의 자손들이 소개됩니다. 이 함의 자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문제의 시작은 함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벗고 누워있을 때 함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런 그의 죄악이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함의 가문에는 늘 교만과 폭력과 우상숭배와 음란의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6절을 보면 이 함은 구스와 미스라임, 붓과 가나안이라는 이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들의 뿌리가 됩니다. 미스라임은 오늘날 이집트의 조상입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종살이시킨 나라였습니다. 또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맞서 싸워야 했던 원주민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바벨은 바벨탑 사건이 벌어진 곳, 또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상징되는 나라 바벨론이 된 도시입니다. 또 14절에 나오는 바슬루힘이라는 사람은 블레셋의 뿌리가 된 사람입니다.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강력한 군사력과 철제 무기로 사울과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이처럼 함의 자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창대하고 강하고 번성한 나라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그 민족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이 이 니므롯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이 니므롯은 구스의 아들인데 세상에 처음 난 용사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야 라고 불릴 만큼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을 들으면 거룩하고 위대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뜻은 반역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반역했을까요?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그를 세상에서 처음 난 용사라고 했지만 여기서 용사라는 단어는 포악한 자, 폭력을 쓰는 자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도 좋은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맞서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니므롯은 좋은 사냥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고 반역했던 폭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니므롯이 시날 땅에 세운 대표적인 도시가 10절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렙입니다. 이 도시들은 훗날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로 상징되는 바벨론 제국의 핵심 도시들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니므롯은 시날에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수르 땅, 오늘날 이라크 북부 지역으로 진출해서 니느웨라는 도시를 세웁니다. 이 니느웨는 훗날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되고 또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아수르는 두려움과 아픔의 상징입니다. 또 이 아수르는 역사적으로 잔인하기로 악명 높았던 제국입니다. 이 전쟁을 해서 포로를 잡으면 산채로 피부를 벗겨서 성벽에 걸기도 했고 또 포로들의 머리를 잘라서 탑을 쌓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도 잔인하게 죽였고 심지어는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끔찍한 방법으로 죽였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던 겁니다. 이 잔인하고 포악한 니느웨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지만 요나는 끝까지 이 니느웨를 향한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 니느웨는 죄악이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자, 14절을 보면 함의 아들 미스라임은 가슬루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가슬루힘을 통해서 블레셋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사사 시대부터 사무엘,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들입니다. 또 15절을 보면 가나안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10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자, 이들의 이름 중에는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이름들은 어디에 등장합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쫓은 족속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가득했던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디에 거주했냐면 19절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또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던 곳 중엔 익숙한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이 멸망당하기 전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요단강이 흐르는 아주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또 땅을 파기만 하면 샘과 지하수가 솟아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축도 잘 자라고 농작물도 키우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고 성경은 그 땅을 심판을 받은 상징적인 도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의 자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강하고 번성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 있었습니다. 21절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잇는 셈의 자손들이 소개됩니다. 22절을 보면 셈은 5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주의 깊게 봐야 할 사람이 이 아르박삭이라는 아들입니다. 24절을 보면 이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정리해보면 노아의 아들 셈이 아르박삭을 낳고 아르박삭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았습니다. 따라서 에벨은 셈의 증손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21절에서 셈을 5 아들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에벨 자손의 조상이라고 강조합니다. 왜 성경은 이 셈에게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는데 굳이 증손자인 에벨을 중심으로 이 셈을 소개할까요? 그 이유는 이 에벨이 히브리 민족의 뿌리가 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에벨이라는 이름은 건너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아바르에서 나왔습니다. 이 아바르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곧 에벨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에벨이 중요한 이유가 뒤에 나올 창세기 11장을 보면 에벨을 통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셈을 5 아들의 조상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3대를 건너뛰어서 증손자 에벨의 조상이라고 강조합니다. 25절을 보면 에벨은 2 아들 벨렉과 욕단을 낳습니다. 그리고 욕단은 총 13명의 아들을 낳는데 이들이 정착해서 살았던 곳은 30절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습니다. 즉 오늘날의 예멘과 오만 근처에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31절에 보면 셈의 자손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고 언어도 서로 달라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앞선 5절과 20절에서 야벳과 함의 자손을 소개할 때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 민족과 언어가 나뉘게 된 사건은 뒤에 나올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 민족과 언어가 나뉘었다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이 성경이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풀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면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 10장은 바벨탑 사건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결과를 먼저 알려주고 바로 다음 장인 11장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장은 결과이고 11장은 그 결과가 생긴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지금 온 세상에 있는 민족들은 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게서 나왔다라고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통해 어떻게 인류가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됐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손은 누굴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야벳과 함의 족보가 훨씬 더 화려해 보입니다. 야벳은 풍요로운 지중해 바닷가를 차지했고 함의 자손들은 바벨과 니느웨, 가나안, 소돔과 고모라 같은 대도시를 세워서 인류 역사에 큰 흔적을 남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조차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이 얻은 땅의 모습은 너무나 위대하고 찬란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한때 세상의 중심이었던 이 도시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심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축복일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끝이 심판이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축복받은 인생일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9장 26절에서 셈을 향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이여 그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셈의 하나님이여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셈과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셈은 다른 형제들처럼 넓은 바닷가 땅도 또 강력한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초라한 장막에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셈의 장막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초라한 장막이 비옥한 바닷가 땅보다 또 위대한 바벨보다 더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어디에 살기를 원하느냐? 풍요로운 바닷가 땅과 위대한 바벨에 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 장막에 머물겠느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소유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샘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삶,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처럼 궁궐이나 초막이나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 이것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샘의 계보,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잇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샘의 자손들에게 주신 축복, 그 동행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